우리 은혜 받기 위하여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를 마음을 쏟아놓으며 또 서로를 위해 시간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시오니 주 성령께서 우리를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또 더듬혀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옵소서.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땐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모든 꿈 허물어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세상의 친구 다 떠날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슬픈 마음 있는 삶 예수 이름 믿음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한 아멘 멸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 의지하면 능치 못할 일 전혀 있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바꿔놓으실 수 있으십니다. 바꿀 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어요.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바꾸시죠.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자 아무도 아멘. 주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 그렇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엔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한 걸음씩 나아갈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만들지만, 나를 두렵게 하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주시는 담대함을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이제 내가 그 땅을 취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이 시간 은혜의 자리에 우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함께 우리 마음을 쏟아놓으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특권인 줄 잘 압니다. 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꼬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질병에서 노인받으며 주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참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예, 자신대로 또 화면을 참조하시면서 저랑 같이 왔다 갔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지난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자,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때에 비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아졌다면 그때 성경책을 조금 더 펴보시고 또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도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저의 특징은 좀 자주 잠을 좀 이렇게 충분히 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많은데 이렇게 좀 잠을 설치고 좀 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게 일부러 자야지 하면 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말씀을 펴서 읽다가 잠들고 그러면 참 좋더라고요.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렇듯 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초점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나만 돌아보면 내 안에서 선한 것이 있지 않잖아요. 나는 자꾸 나를 파헤쳐 보면 안에 가득히 잠겨있는 그런 오물들, 더러운 기억들, 또 실수와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이 나를 실망스럽게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시선을 돌려서 주님이 계속 바라보는 것, 더 자주 바라보고 또 시선을 놓치지 않는 그 모습이야말로 신앙의 훈련인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더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맡겨드리는 그 시간, 맡겨드리는 그 행위만큼이나 우리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해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 같이 나누고 그 영상을 같이 갈무리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이런 작업들을 이제 후반에 바로 진행하는데, 그러다 보면 말씀을 다시 듣게 돼요. 근데 지난주일 말씀 제가 이미 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하면서도 말씀 보았고 또 전하기도 했고,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들으면서 그 마지막 그 외쳤던 문구에 저도 이렇게 그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뭉클해지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외쳤냐면, 우리 하나님은 역전승의 명수이시고 재활용의 전문가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시는 로맨티스트이시며 죽음을 불사하는 사랑꾼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그게 제 마음에 와닿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선하고 좋은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선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나오죠.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이 이토록 선하고 좋으신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좋으신 분이니까 우리는 그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그냥 넉넉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가만히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물론 어떤 때는 기다리는 것도, 인내하는 것도 훌륭한 신앙이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그 포인트가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5가지로도 나누게 하지만 크게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교제이고요. 두 번째는 일입니다. 일. 만약에 이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즉 그러니까 교회를 정의할 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주님 품에 와서 좀 쉬어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부르신 목적을 얘기할 때 와서 먼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주시고 복음 전도도 하게 하시고 뭐 이런 일들을 더불어 허락하신 걸 볼 수가 있는데 그저 하나님 품에만 있게 하시는 것이 만약에 전부라면, 즉 교제가 전부라면 우리는 믿는 즉시 천국 가는 게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주 안에 잠자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써 있죠. 왜냐하면 이 땅에 남아있는 시간만큼 우리는 뭐 실수투성이잖아요. 죄만 더할 텐데 더 좋은 천국 가면 되지 왜 우리를 이 땅에 남아있게끔 허락하실까요?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인생의 목적 때문인데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다른 말로 하면 사명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도 중요한 사명이에요. 하지만 좀 구분해서 쉽게 표현하고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즉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교제는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할 것인데 그것이 중요한지 일이 될 것인데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일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하나가 우리 교회가 날마다 표를 통해서 외치는 것, 첫 번째가 신앙 계승이고 또 하나가 복음 전파의 사명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가족 관계를 통해서 신앙의 가족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정복하심이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가정은 정말 큰 복이 있는 집임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게 될 때 우리 집은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대 개척의 신앙에 해당되는데 오늘날 이제 나는 뭐 모태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계신데 둘 다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와서 다시 나의 어릴 때로 돌아가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 뽑으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모태 신앙을 뽑겠습니다. 즉 부모님의 좋은 신앙 교육과 환경 밑에서 신앙 교육 잘 받으면서 자라는 것이 훨씬 복받은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방황하는 시간만큼이나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런 시간이 되니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거 정말 복 중의 복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직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한 며느리로 그 집안에 며느리 선교사로 가정에 파송시켜 주시기도 하셨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도 믿지 않는 우리 유태성 목사님 그러셨죠? 유씨 가문의 장손, 늘 제사 지내야 되는 그런 종손 집안에 오게 하셔서 저보다도 더 믿기 힘든 집안에 정말 특별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골라 뽑으셔서 그 가정의 선교사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가정이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셨는 줄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가정 이 복음화를 위하여서 제가 특별히 신앙이 특별했던 건 아닌데 그저 어린 소년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늘 그 어리고 순진한 마음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도 구원받지만 네 집이 구원받는다면서요. 우리 가족을 구원시켜주세요. 우리 가족을 구원시켜주세요. 늘 이 말씀 붙들고 생각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로 제가 마음먹었던 기도하던 그 해에 남동생이 돌아왔고 그 이듬해 여동생이 돌아왔고 그 고3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오셨고 신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마저 돌아오셔서 다 신앙의 훌륭한 동역자들 기도의 중보자들이 되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앙 계승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먼저 우리들을 불러주시고요. 두 번째는 나의 친구 관계에 나아가서는 우리 발이 땅끝까지 닿는 그런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15주년이 돼가잖아요. 근데 창립 15주년이 될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창립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지금까지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주님, 이 때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어떻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 작은 자가 1000명 된다면서요. 우리 교회가 1000명을 넘치는 목사님들 넷이 시작했으니까 넷이면 4000명, 사모님들까지 8000명, 이런 거대 교회를 꿈꾸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적어도 하나님, 제 1:1 복음 전도를 통해서 1000명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큰 그릇 만들어 주시면 그것으로 더 큰 사명 감당해야 되겠죠. 저는 기도해요. 요즘 이제 우리 청지교회 유튜브 구독자들로 늘어나시고 그래서 참 감사한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우리 예배 영상을 같이 청취하고, 죄송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예배 현장에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물론 그런 것도 너무나 신나고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그만큼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그걸 너무 절실히 잘 알고 있어요. 그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감, 다른 말로 부담감,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사람에게 많이 찾는다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그런 게 따르는 것이죠. 그런 거 능히 감당할 능력 되시면 얼마든지 부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튼 이 60장 22절 말씀 붙들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래서 1000명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청우지기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서 저도 한민족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지금 꽤 여러 군데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 방법이 어떻게 될지 저는 다 헤아릴 길이 없지만, 제가 딱 하나 그냥 분명히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나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런 일을 주님 손에 붙들리면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시인하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붙들고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음을 믿어요. 또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북한 땅이 열리면 그곳에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가 같이 기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선교 대회에서 적어도 1년, 이제 저는 수레 선교사를 하고 싶은데 1년 적어도 북한 땅에 파송되어서 북한 땅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겠노라고 이렇게 아예 소원까지 한 적이 있어요. 북한 땅이 열리면 적어도 1년 텐트 싸들고 바로 올라가든지 뭐가 됐든지 어떠한 형태든지 그걸 다 제가 정할 수는 없지만, 또 그날이 언제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북한 땅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역시 또 쓰임받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목사님들이 요 수예배 마치면은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온라인으로 화상회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요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더 확장해서 온라인 처치까지도, 이제 글로벌 온라인 처치까지도 꿈꾸고 있는데, 또 유튜브 이런 것도 해가면서 이런 걸 보니까 이런 일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또 내가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즉, 자, 이렇듯 리빙스턴의 말처럼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고요. 반대로 오늘도 다시 우리가 눈을 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 믿었다면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사명이 주어져 있는데, 붙들어야 될 사명, 다른 말로 하면 사명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오늘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주셨어요. 일종의 직업병 같은 건데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요일만 세 번째, 그래서 말씀을 허가하셔서 전하게 되는데, 원래는 후무근의 말씀을 3가지 정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월요일 날인가 아침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 본문 말씀이랑 이거 설교를 다 했어요. 꿈속에서 강단에서 설교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너무 신나고 기쁜 마음으로 여기 불렀던 찬송도 2곡을 하나님께서 바로 주셔가지고 바로 신나는 마음으로 사무실에 달려가가지고 찬송부터 다 준비해놓고, 그다음에 이어서 말씀도 또 그날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말씀은 잘 알려진 대로 갈렙의 신앙 고백입니다. 갈렙이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 중에 하나로 들어갔던 젊은 지도자였죠. 12 스파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리더라고도 다른 영어 성경 보면 써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 정탐꾼 중에 몇 명이 악평을 하고 몇 명이 믿음의 보고를 했죠? 예, 잘 아시죠? 10명은 악평을 해서 나중에 심판받았고 2명, 누구와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고백을 하여서 그때 성인 남자들은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 죽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연사하게 되고 오직 성인으로 불렸던 사람들은 딱 2명만 남게 되었는데 그 하나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금 지도자로 이 보고를 받고 있는 여호수아이고 또 한 명은 바로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갈렙.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는 이제 나이가 몇 살이에요? 성경이 정확하게 써 있어요. 85세의 할아버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싱싱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몇 세요? 85살, 85세. 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싱싱해. 자, 여기 보니까 아직 85세가 되신 분이 한 명도 있지 않네요? 이삭이 은퇴기는 아직 여기 보면 애기네요, 애기. 여기 앞에. 여전히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젊은이인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젊은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즉 늙은 사람이고, 나이가 70대 80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꿈이 있고 안에 비전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젊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속에 무엇을 간직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세상 온갖 잡다한 것이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살아 꿈틀거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비전이 지금도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갈렙이 왜 그렇게 이 싱싱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냐면 그의 근력이, 그러니까 막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이런 근력이 여전히 여전하고 또 그의 자신감이 마음에 막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막 충만했던 그런 것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으로부터 그가 이렇게 싱싱한 어떤 이 자기 자신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부터 예, 믿음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19, 20절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11절.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자 같이 한번 이제 있으니까 읽어보십시오. 자, 화면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겠어요? 화면 보여주세요. 앞에 화면 만지시는 분? 화면 보여주세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그 40세면 이제 어떤 인생으로 볼 때 어떤 정점에 같은 나이거든요. 운동선수는 20대 이럴 때가 더 정점이지만 인생의 나이로 보면 40대가 이제 뭔가 이제 막 뭔가 이 땅에서도 자리 잡고 뭔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갈렙이 40살이었던 나이와 85세인 나이와 전혀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싱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라고요?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즉 그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고 뭐에 뒀다고요? 말씀.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 마치 제가 가정 복음화와 또 우리 교회 꿈 비전을 놓고 제 자신으로부터 근거해서 그게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가정 복음화도 이루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꿈과 비전도 마침내 이루실 것처럼 그 말씀에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 붙들고 있을 때 그 말씀 때문에 여전히 싱싱하고 강건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있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물론 그는 이 때를 위해서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열심히 건강 관리도 했을 것 같아요. 그는
늘 아침마다 팔굽혀펴기도 뭐 20회, 앉았다 스쿼트도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건강 관리도 나름대로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장 기본되는 출발점은 무엇에부터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출발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잠언서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만 우리 지켜주시면 몸 능히 감당할 수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그 몸 지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성경에 써있죠. 즉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너희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즉 그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 땅에 썩어질 세상으로 가득하냐? 그럼 이 땅이 같이 썩어지고 이 세상과 함께 우리도 같이 망하고 말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그 싱싱하신 예수님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다면 여전히 영원한 그 주님과 더불어서 꿈틀거리게 될 줄, 싱싱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갈렙의 이 출중한 믿음, 이 말씀으로부터 어떻게 그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가 행동하는지 잘 드러나 있어요. 그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말씀 제목 뭐예요? 뭐 달라고? 내가 지금까지 공헌한 바가 있지. 나 예를 들어서 주식 그 배당 이따만큼 나 주세요. 공모주, 청약주 이거 나 반 나 떼어줘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뭐 개국공신 마냥 그렇게 지분을 요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시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시작. 아멘. 여기서 이 산지 하니까 우리가 찬송도 하니까 굉장히 멋있는 곳까지 사실 산지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우리 목사님들 성지순례도 다녀오셨지만 이스라엘 이 산 험하고 그런 곳으로 같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저쪽 해안가나 이제 평평한 곳이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산지를 달라는 것은 가장 힘든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되는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지에다가 거기에 또 누가 살고 있다라고 써 있어요? 아낙 사람이 살고 있는데 아낙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을 떠올리면 돼요. 골리앗이 아낙의 후손이고 뭐 이러잖아요. 거인 족속이잖아요. 거인 족속. 즉 골리앗처럼 커다란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곳, 거대한 성, 그다음에 커다란 사람들, 그다음 험한 산지 이런 것들이 버티고 있는 즉 제일 어려운 곳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 나이 늙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앞장을 서서 그런 것 하고 나는 다 하고 남은 거 쉬운 거 줘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장 앞장을 서서 제일 어려운 것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학생들도 많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공부해 해가지고 하면은 잘 돼요 안 돼요? 억지로 하는 거는 잘 되지도 않고 신경질나고 내가 제일 많이 저도 어렸을 때 했고 제 자녀들한테도 듣는 것 같은 그런 말이 뭐냐면 하려고 했는데 아빠는 내 마음도 모르고 뭐 이런 말 많이 들었는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억지로 끌려가서 하는 거는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남이 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마음 먹어서 하는 건 의욕도 생기고 더 잘 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이 바로 그렇게 했다고요. 자, 14절 말씀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14절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얻게 되었다, 못 얻게 되었다? 실제로 이렇게 앞장서서 제일 어려운 거 주세요 하고 제일 먼저 뛰어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딱 이루어주셨다. 그것을 이제 그래서 이후에는 헤브론 산지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라고 써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왜 그랬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즉 자기 힘으로 되었다? 아니 하나님만 바짝 쫓았더니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온전히 쫓은 그의 몫이 되었고요. 여기에 다 나오진 않지만 이제 여호수아서 다음이 사사기서잖아요. 더 놀라운 기록이 사사기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중첩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정복전쟁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정복전쟁을 할 때 그가 홀로 뛰어 올라간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개미같이 협동문어, 벌떼같이 합심 대응을 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은 만약에
이 산지에 제일 먼저 뛰어 올라가서 거기 깃발을 꽂는 사람에게는 누구를 주겠다? 내 딸을 주겠다 하고 걸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뛰어 올라가서 딱 깃발을 꽂았던 사람 이름이 누구입니까?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이 갈렙의 사이가 되었으면 물론이고, 이 사람이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가나안 정착기의 최초의 이제 왕이 있기 전에 그 전체를 다스렸던 왕과 같은 인물, 사사, 일대 사사가 바로 갈렙의 사위가 일대 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듯 사명을 붙들고 충성한 갈렙을 통하여서 정착 이후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셨던 것이죠. 이렇듯 사명을 비전으로 붙들고 사는 이들은 싱싱하게 자기도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열심히 쓰임받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뒤에 출중한 지도자들이 같이 딸려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신앙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신앙을 배워가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나의 신앙의 때는 이 정도밖에 이루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자녀 때는 이만큼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바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책을 한 4권 정도를 챕터마다 이렇게 동시에 매일매일 읽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읽었던 굉장히 이번에 재밌게 다시 한번 또 읽었던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해요. 자, 이 사람은 그 권투 선수인데요. 헤비급 권투 선수 하면은 그 세계적인 헤비급 권투 선수 이름 떠오르는 사람들 혹시 있으세요?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도 떠오르실 거고, 최근에는 귀 물어뜯었던 타이슨이라는 사람도 떠오를 건데, 이런 사람 이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조지 포먼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포먼. 이분이 이제 소위 뭐 제가 그 타이틀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WBA 이렇게 그 통합 챔피언을 지냈던 그런 분이신데, 이분은 무하마드 알리와 이제 동시대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무하마드 알리나 이런 사람들은 중간에 병 걸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후유증 때문에 화도 막 주먹으로 두들겨 맞으니까 나중에 그 몸에 병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병도 걸리고 타이슨 같은 경우는 뭐 감옥도 가고 이런 뭐 약물 중독되고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분은 오히려 은퇴하고 나서 더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아 계셔요. 70대가 되셨는데 마치 카터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것처럼 이분이 딱 그런 분이세요. 자,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분 이야기만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무표정한 거인 같은 그런 불신자였어요. 불신자 복서였어요. 그런데 그는 멕시코 올림픽에 금메달을 딴 이후에 프로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주목이 매서운지 그가 보통 3회 이전에 다 KO로 다 상대방을 때려 눕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40전 40승 40번 싸워서 40번을 이겼는데 37KO 37번을 다 때려 눕혀가지고 승리를 했을 정도로 사람들이 다 무서운 복서로 그렇게 알려졌었어요. 그래서 통합 타이틀을 따내고 방어를 했는데, 그러다가 알리는 좀 이렇게 뭐 벌처럼 날아서 쏜다 그런 것처럼 좀 깐족깐족하면서 그의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이 페이스 조절을 잘 못하는 바람에 10회까지 갔다가 알리한테 두들겨 맞고 최초의 KO패를 당해요. 그래서 그가 막 이제 서력전을 벼르고 막 그냥 빠득빠득 일을 가다가 또 젊은 다른 복서한테 또 이렇게 당하고 이런 일들이 몇 번 당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그가 이 몇 번의 패배 후에 탈의실에서 그만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어버립니다. 죽음을 체험했는데 그가 지옥불에 막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끌려가면서 이제 지옥불에 빠지기 직전인 거예요. 그때 그가 하나님께 그가 들었던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시기만 하면 제 남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해요. 죽음의 체험 중에. 그래서 기적적으로 그가 이제 심장마비가 왔으니까 병원으로 실려가서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다시 깨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런 은퇴 이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목사님까지 된 다음에 뭐 평범한 목회를 하신 게 아니라 체육관 같은 걸 운영하면서 그 자기처럼 젊은 날에 방황했던 젊은이들 운동도 마음껏 하게 하고
이런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소년 사역이라는 게 끊임없이 돈을 쏟아붓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가 10년간 이 사역을 했는데 28살에 은퇴를 해가지고 38세가 되었을 때에는 그만 그가 이 청소년 센터 건립 등의 모든 재산을 내놓는 바람에 거의 파산 직전의 그런 지경까지 되고 말해요. 모금 활동을 하고 그랬지만 영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이 여기에서 손을 놓아버리고 포기해버리면 청소년들이 다 또 방황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릴까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데 너 잘하는 거 있잖아. 뭐 잘해요? 꼰투 잘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문제인 거예요. 나이가 38살이면 벌써 은퇴 몇 번 하고도 남는 나이잖아요. 38살이고 운동 경기 중에 38살 찾아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38살에 다시 링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안고 다시 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야, 옛날에 10년 전에 이 복서가 돌아와서 다시 권투를 한대 하면서 비웃었어요. 누구도 시합을 주선해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둘 아주 작은 그런 경기부터 오픈 게임 이런 것부터 하나씩 경기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막 차고 올라가가지고 드디어 그가 45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가 알리에게 최초로 KO패를 당했던 이 25세 나이 하고 정확히 20년이 지난 45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그동안 한 번도 지지 않았던 무패의 복서였던 무어로라는 그런 이 헤비급 강자를 상대로 해서 이제 이 타이틀 매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감동적으로 20년 전에 알리에게 졌던 그 똑같은 팬츠를 입고 딱 나와서 딱 해가지고 그가 상대로 KO승을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사람을, 그보다 훨씬 어린 사람을 상대로 45살에 이미 할아버지 같은 나이의 시간에 그가 다시 KO승을 거두고 통합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면허를 좀 더 유지하다가 이제 다시 재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 사람들은 그의 불굴의 의지를 찬양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가 왜 시합에 오르게 되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그 사명 붙들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멋있는 결과와 열매도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를 평가할 때 그의 첫 번째, 그러니까 조지 포먼, 두 번째 조지 포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첫 번째 조지 포먼은 누가 봐도 무뚝뚝하고 막 이렇게 신경질 나 있는 이런 사람 표현인데, 둘째 조지 포먼, 다시 왕좌에 올랐던 조지 포먼은 배불뚝이 아저씨 같이 얼굴 좀 맨날 이렇게 웃고 있어요. 맨날 이렇게 웃고 있고 배를 이렇게 이만큼 배불뚝이 아저씨처럼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막 때리다가 쓰러지는 것 같으면 비껴가지고 이렇게 신사처럼 이렇게 기회를 주고 이런 신사적인 운동을 해요. 여튼 그런 사람이 이미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광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위에 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가 한 광고를 찍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뭘 했냐면 주방기구 사업을 해요. 그래서 주방기구 이름이 아예 조지 포먼이라고 붙었는데 그게 빅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방기구냐면 양쪽에 전열판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밑에만 익지 않고 위에도 익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딱 붙는 위아래로 전열판이 들어간 이거를 조지 포먼 무슨 주방기구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그게 엄청난 히트를 치면서 엄청난 돈방석에 오르게 돼요. 그래서 뒤가 오히려 더 좋은 사람이 되고요. 나중에 우리나라 그 TVN에서 했던 꽃보다 할배 시리즈가 미국에 수출되어서 그거 똑같은 시리즈를 미국에서도 했었는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역으로 오는 그 영상을 찍었을 때 이 조지 포먼 목사님이 그 중에 한 일원이 되어서 와가지고 좋은 사람으로 우리나라 돌아다니고 이런 일까지 최근에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해드렸는지 아시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이 있는 한 우리의 시합도 끝나지 않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한 우리의 시합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는 고지마저도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달성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그 사명과 순종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갈렙의 뒤를
뒤따랐던 사사 온넬 같은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주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사명 때문이다. 그 사명은 이제 나를 통해서 먼저 1차적으로 가정이 복음화되고, 또 내 주변에 내 친구들, 내 발이 닿는 곳마다 네 지경이 되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파할 그런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내 뒤를 이어서 마치 갈렙 뒤에 온넬 같은 사람이 나왔던 것처럼 나보다 더 훨씬 신앙을 좋은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에 뒤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 말씀을 들고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 갈렙이 이 말씀 붙들고 사명 붙들고 비전과 꿈을 붙들고 하나님 그의 말년에도 인생에 싱싱하게 주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마음 속에 세상에 헛되는 것으로 주님 가득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말씀 붙들고 아버지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꿈틀거리며 싱싱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나아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1차적으로 우리의 가정이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훌륭한 가정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나를 통하여 아직 믿지 않는 가정들 다 구원받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또한 간구합니다.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적어도 1,000명 이상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같이 더불어 협력하여서 한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그런 아버지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하니 소원합니다. 우리 청지기교회와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해서도 지금까지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통일한국, 성경한국, 선교한국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나라요 제3적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명인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다시 예배하고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몸을 성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를 보고 나를 뒤따르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치 갈렙을 뒤따라왔던 아버지 사위 온넬이 아버지 최초의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던 것처럼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 뒤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말씀으로 야육받는 아버지 훌륭한 믿음의 제자들이 아버지 청출 어라면처럼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더불어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 같이 쓰임받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중보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박동희 사모님이 어제 입원하시고 오늘 오전에 수술 받으셔서 잘 받으시고 퇴원하셔서 회복 중이시죠. 회복실에서 이제 회복 중이시죠. 내일 퇴원하시게 될 거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잘 회복되시고 잘 퇴원하시고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료되실 수 있도록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집중기도 제목 조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달라고, 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 주님과 교제하고 사명도 감당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박동희 사모님을 위해서 같이 간구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주님, 우리가 사모님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셨거니와 아버지 수술 때에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실에서 잘 회복되게 하시고 내일 퇴원하시는 그런 모든 절차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며 이외에 이제 온전한 그런 치료 절차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주님이 더 아버지여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료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생명 사명 잘 감당하는 데 잘 쓰임받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같이 이를 위해서 충고하는 우리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도 마음의 뜨거운 용기와 하나님의 놀라운 도심과 은혜를 그곳에서도 체험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목숨 걸고 아버지여 아버지 이 역에서 이제 아버지여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오 하나님 이제 모든 감당하는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제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님을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청지기교회 공동체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대로 주님 앞에 먼저 주님과 교제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의 양식이요 기도를 우리의 호흡이요 예배를 생명으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또한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그 사명의 크기와 상관없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아버지는 두 달란트를 받았던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아버지 주님께서 또 맡겨주신 아버지 그 문화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기름을 준비하는 믿음의 아버지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실 때 여기 우리 청지기교가 있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지기교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사모님들과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목자들과 함께 해주세요. 주님 아버지 또 우리 울지기들과 함께 해주세요. 교사들과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영혼 맡은 것에 그 소중한 사명을 깨달아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칭찬과 상받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아버지는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의 아버지의 손길을 다 미치 못한 현장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꿈속에서라도 동행하시며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마음껏 함께 다시 예배가 될 수 있을 때 훨씬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한 모습으로 만나게 될 수 있는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마저 도우시는 성령님 앞에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간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매일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한 우리 사모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마음 모아 기도했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이제 건강 회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깨끗해지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사님들 우리와 더불어 협력하는 선교사님들마다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같이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우리 청지기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께서 찾으실 때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환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생명으로 알고 맡겨주신 사명 작은 것에도 충성하여 하나님의 칭찬과 상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찬양을 주님께 바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